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23장, 24장의 말씀은 연결돼서 같은 말씀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24장을 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영화 제목 가운데 타이타닉,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출항해서 이제 뉴욕으로 향하는 이 배가 빙산과 충돌하죠.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2208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695명만 구출됩니다. 그리고 1513명이 이제 익사하게 되는 역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제 각색해 만든 영화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영화 기억하실 텐데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더 살려보자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보트에 사람을 실으러 가는 그 선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는 그 배 맨 마지막 뒤에 선상에서 이렇게 쫙 여자가 있고 그 생각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여주인공과 사랑하는 남자 이야기는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입니다.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실제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악단을 지휘하면서 그 찬양 연주를 하는 그 악단장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랍니다. 그때 그 악단들을 지휘하는 그 악단이 함께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는 곡 생각나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기 연주할 때 막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한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오게 되고 또 연주하다 보면 또 도망가려고 그러던 사람이 다시 오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찬양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웰리스 단장이 음악을 들려주며 소리치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마지막 붙들어야 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요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파산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달지, 아니면 어제는 뉴스에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외과 수술 명의한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보와 같은 의술을 가진 의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뉴스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날아오는 비수처럼 도둑처럼 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청년,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너무 일찍 갑작스럽게 보내는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고동욱 장로님이 그
그제 수술하고 갑자기 위험할 순간이 닥치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길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삽니다. 그렇죠? 아닌 척 그렇게 표정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제가 돈을 위해 삽니다. 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요, 죽음이 오면 내 그 돈 다 내놓을게, 내 생명 인장해 주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영생, 구원.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천국.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7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도 어찌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 24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들이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피를 토하는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가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자신들의 후손들이 어찌하든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생명을 걸고 달렸던 전사입니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위해서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인생의 석양 마지막 끝부분에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한 마리 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듯이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마지막 절규는 더욱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간절해 보입니다. 철부지 아들을 두고 떠나는 그 부모가 마지막 유언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유언을 2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두 단어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여호수아 8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장소 생각나시죠? 그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장소였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던 곳,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다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약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 그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고별 설교, 고별의 내용을 들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진리 하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1절 맨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누가 모았습니까?
누가 모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들이 누구 앞에 보였습니까? 뭐가 다르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 앞에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유언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사람 앞에 서 있고 여호수아가 불러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지만,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만, 그것은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이들은 분명히 사람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들었어야 되나? 그들은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사사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타락한 시대, 영적인 가장 암흑의 시대에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기획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입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강연, 연설, 이것과 설교는 다릅니다. 연설, 강연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요즘 계속 부르는 것처럼 말씀 앞에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운명을 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선 그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하면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처럼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죠. 난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전에,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 내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뭔가를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신앙이 먼저 아니에요. 내 열심이 먼저 아니에요. 내 수고,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행하셨대요.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자로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옛적에 말이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 여호수아는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나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너희 민족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먼저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있어요. 불평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겸손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헌신이 감사해요. 헌신이 가능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뭔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2절 3절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쪽으로 구원해 내셨다. 옛적에 강 저편에서 너희들이 살았을 때 너희들이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 강 저편에 있을 때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의 번적을 바꿨어요. 우리의 소속을 바꿨어요. 강 저편에 있었는데 강을 건너온 자들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강 저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 저편의 사람들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가나안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갈대아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가나안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핫비르라고 하는 뜻은 뭐죠?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히브리, 핫비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의 때 뭘 건넜어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강을 건넜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의 그 방황하던 삶에서 또 강을 건너요. 뭘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어디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너는 히브리인들이야.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옛날의 삶의 방식, 옛날의 삶의 태도, 옛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옛날의 삶의 방식, 옛날의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야 해. 그게 너희들이 히브리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뜻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강을 건넌 진정한 히브리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빌려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을 건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더 이상 강 저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강 저편의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이제 진정한 핫비르로 살아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의 삶의 가장 분명한 삶의 방식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저 땅에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잖아. 이제 너희는 강저편의 삶의 방식인 우상을 버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처럼 살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요선 24장 15절의 마지막 유언으로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근데 무작정적으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의 백성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너희들의 신앙의 유업을 너희들에 대해서 끝내지 말고 이제
너희의 자손들까지 이 믿음을 계승해 달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호수아의 결단,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강 저편에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미 여호수아는 말씀했어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는 그 땅에 우상들을 섬겨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신앙을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물려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턴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블랙 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유산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부동산, 통장의 잔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니요, 이것도 좀 많이 남길 수 있으면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 3가지, 첫 번째, 기억, 좋은 기억, 기쁨의 기억의 유산을 남기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아이들과 좋은 기억의 유산을 남기라. 우리 자녀들이 눈을 감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 무슨 기억이 많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부족했다 생각되는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과 좋은 기억의, 기쁨의, 추억의 유산들이 많지 않았어요. 학교 다니라고 공부하느라 바빴고 교회 개척에서 신방하느라 바빴고 첫째 딸이 한국에 와서 지난달에 왔다 가고 또 이제 둘째 딸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한국에 왔다 돌아가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행을 하면서 참 다행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억, 기쁨의 기억의 유산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사소한 것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 눈을 감을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었던 좋은 기억을 추억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통장 잔고를 많이 남겨준 거 그거요, 아이들이 금방 쓰고 나면 기억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습관의 유산이라. 뭐라고요? 좋은 습관의 유산.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 가운데 좋은 습관을 남겨줘라.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가 토미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을 연구한 부의 세습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벌들. 근데 이 재벌들이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20%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과 유산을 물려받아 그 부를 지키고 그 부를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회사를 키우고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그 부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유산을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 20%였고요. 나머지 80%는 뭐냐? 중상층 또는 노동자 출신일지라도 부모의 물질의 유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근면, 성실, 정직, 어떤 순간에도 용기 있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정직, 성실, 용기, 신앙,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생애 목표의 유산.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다 더 숭고한 가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숭고한 삶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애 높은 유산, 생애 목표, 생애 높은 목표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를,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내릴까?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자녀들이 잘 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유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한 일본인 승객이 사랑하는 아내,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모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하죠. 그때 가족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아들아, 돈. 그게 아니라 그때는 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사랑한다. 그렇죠?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축복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내가 비록 떠나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 일본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신이여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을 축복하고 너의 앞길을 축복한다. 계속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글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축복은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권세를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옛날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모든 12아들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진액을 다하여 쏟으면서 지파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축복이 주셔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손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유산을 상속해 주시려나 보다. 강남에 있는 빌딩, 강북에 있는 아파트. 다 자녀들은 이제 그걸 누구에게 줄지 관심을 갖고 간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진행을 다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둘째 아들을,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한 명 한 명씩에 자기가 일평생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녁 늦게까지 피아노를 치고 쓰러져 있는 막내딸의 방에 갔습니다. 피곤에 쓰러져 있는 그 딸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쓰러져 자고 있는데 돈을 주겠습니까? 용돈 주겠습니까? 맛있는 뭘 간식을 주겠습니까? 피곤에 쩔어 자는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하며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주하게 살기보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부모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